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열심히 사셨죠? 열심히 사셨죠? 제가 보니까 정말 열심히 사셔요. 그런데 열심히 한 주간 살았는데 열심히 살아보니까 삶이 점점 좋아지고 삶이 점점 기뻐지고 그러던가요? 그렇진 않은 것 같죠? 만약 그렇다면 한 번쯤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열심히 살아왔는데 과연 살면 살수록 행복해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이걸 한번 돌이켜보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남은 삶, 우리가 다시 한번 복된 삶, 행복한 삶을 향한 행진을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남은 시간 속에 행복한 삶의 출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성회 수요일을 시작으로 2017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 사순절은 핸델의 유명한 오라토리오 메시아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메시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예언과 탄생, 2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속죄, 3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사순절이기에 2부의 순환과 속죄 중에서 합창을 중심으로 매주 한 곡씩을 들으려고 합니다. 원래 오라토리오는요, 이 음악과 함께하는 설교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핸델이 오라토리오를 작곡할 때에는 이것은 단순히 음악으로 작곡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설교를 위한 음악,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은 이런 전통이 교회 속에서 다 잊혀져 버렸고 언어로만 설교를 전하게 되는데요, 이번 2017년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영상을 통해서라도 이 사순절에 음악과 함께하는 설교, 음악과 함께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들을 곡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인데요, 넘버 20, 20번인데요, 핸델이 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을 묵상하면서 얻은 영감으로 쓴 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어로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합창곡인데 알아듣지 못하지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곡을 들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핸델이 느꼈던 그 영감을 여러분도 느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그 핸델의 메시아 중에서 20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합창곡입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1장 29절 이하에 있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에 대한 해석이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개인적 고백들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영양분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 11월 17일 말레이시아에 있는 온라인 미디어 월드 오브 버즈는요, 인생 대박을 터뜨린 한 남성에 관한 기사를 소개했습니다. 중동 국가죠. 오만의 수도 무스카트에 사는 칼리드 알 시나니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지난 20년 동안 작은 통통배 하나를 가지고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정말 그 고기가 잡히지 않아가지고 짜증이 나는 날이었는데요. 그물을 쳤는데 무언가 묵직한 것이 걸렸고요. 끙끙대면서 건져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심한 악취가 나게 되었고요. 이상한 물건이 올라온 거예요. 저거예요. 저 물건이 올라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것은 이빨고래 중에 가장 큰 종으로 최대 몸 길이가 20m, 몸무게 수십 톤에 이르는 향유고래의 배설물입니다. 용년향이라고,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이 고래입니다. 용년향이라고 부르는데요, 향유고래 수컷의 창자 속에 생기는 이물질입니다. 이것을 알코올에 녹여 추출해서 향수로 만드는데요, 향이 매우 뛰어나고 그리고 지속성도 좋아서 침향, 사향과 더불어 3대 향으로 꼽히는 것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칼리드가 건져 올린 향유고래 배설물의 무게는 대략 60kg 정도 되는데요, 시가가 무려 28억 4천만 원. 전혀 이 동네는 놀라지를 않는 거죠. 20년 이상을 평생 고기 잡아서 그날 먹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저걸 건져 올려서 28억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의 인생이 달라졌겠죠.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냄새가 굉장히 독하거든요. 그걸 건져 올렸을 때 아이고 냄새 난다고 그냥 버렸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건져 올렸지만 그게 뭔지를 몰랐더라면 오늘 정말 재수 없네 그러면서 여러분 속상해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 복을 복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은 복이 아무리 많아도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복을 알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작의 본문 요한복음 1장 29절과 30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등장은 당시로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50년 동안 예언자의 활동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영적인 암흑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뿐 아니라 상황적으로 봐도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로서는 이 막강한 힘, 로마의 이 힘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예언자의 출현과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때에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띤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예언자, 구약에 등장하는 예언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입을 닫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나라가 이방인들에 의하여 짓밟힌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모두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자 엄청난 사람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함께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그들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어 용서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세례 요한의 인기는 대단했고요, 그를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들의 수도 엄청났습니다. 그에 반하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 당시 예수님은 북쪽 변방 가버나움에 계셨고요, 뒤늦게 갈릴리 지역에 다니시면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미 백성들의 마음은 세례 요한에게 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선포하시는 말씀이 그리 대단하지도 않고요, 세례 요한이 외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흉내를 내는 것처럼 밖에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은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다릅니다. 그는 말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요. 이건 놀라운 고백이고요,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왠 줄 아세요?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할 때 이 지고 간다는 이 헬라어 단어 아이로는요, 원래 옮기다, 제거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한 선언,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말은 저분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세례 요한은 그분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오셨는지도 알고 있고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그걸 알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 31절 이하에 보면 그도 몰랐어요. 그런데 33절과 3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3절과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베푸는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마태복음 3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요단강가로 가셔서 세례를 받으셔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데요,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그걸 세례 요한이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늘에서 우레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소리를 통하여 세례 요한은 이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분,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신 그분이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으로 어떤 분입니까? 이걸 분명히 하는 일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여겼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런 중에도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고요. 그러므로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세례 요한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로 알려지고 있어요.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그분이 오늘 나에게
어떤 분이냐 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일이 중요하고요. 안다면 이제 그분을 내가 믿는 대로, 아는 대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일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34절에서 세리요한은 결론처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선언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이 말은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신비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즉 유대의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분이 곧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으로 오실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전능하셔서 모든 것으로부터 초월하셔요. 여기에 계시면서 동시에 서울에 계실 수 있고요. 제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미국에 있는 제 아이에게도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그 어떤 것의 제약도 받지 않으셔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오시잖아요. 병을 고치지만 동시에 몇 군데에서 치료하실 수는 없어요. 게다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절규하며 죽으신다는 것을, 사람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신이 죽었다? 사람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다? 이건 말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지식인들로서는, 유대의 지도자들로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오늘도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이런 논리로 예수는 인간으로 오셨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아 돌로로사, 라틴어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는 곡의 가사가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그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의 비웃음 속에 사람들은 말했네. 이제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구원 못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메시아가 어떻게 자기 자신도 구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느냐고 사람들은 조롱하는 거죠. 그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는 하나님일 수 없다고 그렇게 조롱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친 것도,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것도 사실은 이것 때문이죠. 그렇게 믿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라고 믿었는데 사람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걸 보면서 아니라고 판단하게 된 것이죠. 유대의 지도자들도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고발했고요, 결국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구약의 본문 레위기 1장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기 1장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속죄는요, 누군가 대신 죽지 않으면 그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속죄 양이나 소는 반드시 흠이 없어야 돼요. 사람의 경우라면 죄가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보세요. 사람의 죄를
사람이 속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신 죄값을 치룰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은 파괴되었고 멸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살아날 길은 없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가 있으니까 제물을 잡아 드리면 용서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레위기의 본문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참 이상합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행위만 남습니다. 여러분, 희생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내가 죄를 지었고 그러므로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영영 돌이킬 기회가 없기에 하나님은 제물에게 죄를 전가하고 내 대신 양과 소가 죽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실한 회개와 고백이 필요해요. 겉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일이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제사를 한 번, 두 번 드리면서 마음 없는 제물, 그리고 회개 없는 제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은 드리지만 마음이 그곳에 담기질 않는 거예요. 진실한 자기의 죄를 전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더 이상 사해지지 않게 되고요.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의미 없는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은 무효화로 선언하게 되었던 거죠. 이제 인간에게, 죄를 범하여 멸망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소망은 없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길은 막혀버렸어요. 이걸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창조한 아들, 딸이 죽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과 신음의 늪을 헤매고 있어요. 그걸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냥 구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공의의 법,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원칙을 어기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냥 두면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어기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죄값을 치르심으로 공의의 법을 지킵니다.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심으로 사랑의 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사람들은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그건 말고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수모와 고통도 감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는 내 죄를 제거하신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마음에 담긴 진실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으로 인한 구원의 사건이 이후에도 계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